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로님 순차 통역 하시겠어요? 그냥 하시는 게 나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 한 절 말씀만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PPT로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우리 다민족 집중훈련도 있고 해서요. 해외 사명자 집중훈련도 있고 해서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작년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 제목을 아시겠어요? 기억하실까요? 1년 전인데 지난주 강단 메시지도 수월찮은데 작년 WRC 메시지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그게 사실은 영원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응답이 뭐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그게 우리에게 영원응답이라는 거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게 올해 원단 말씀이란 말이에요. 작년 WRC 말씀 이후에 올해 원단 말씀이 이어진 사실 말씀입니다. 영원한 응답,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에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말씀이죠. 영원응답의 시작은 어때야 되는지, 영원응답의 과정은 어때야 되는지, 영원응답의 끝은 어때야 되는지 하는 걸 이제 성경 본문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요즘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의 본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뒀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언급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러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있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왜 처음 듣는 분들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하시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인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직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삼직을. 인간이 삼직을 가진 존재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삼직을 주셨을까요? 삼직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에 걸맞는 업무가 있는 거죠. 일이 있는 거죠. 의사라는 직책을 받는 이유는 의료라는 직책이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라고 안수를 받는 이유는 목회라는 해야 될 직분에 맞는 일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은 만물을 28절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라 그러셨죠? 28절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은 같은 거죠. 사실은 과정이지만 충만하라. 두 번째는요, 정복하라. 세 번째는요, 다스리라. 요게 사실은 삼직입니다. 충만하라, 선지자직이에요. 정복하라, 제사장이 범죄한 이후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지만 범죄 이전에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조건을 가로막는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올 수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정복하는 것은 사실은 제사장의 역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통치, 왕의 역할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이 범죄한 이후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던 거예요. 그걸로다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만물에서 나오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야 복입니다. 그러면 그 복으로 만물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은 그때서야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게 돼요. 왜 다툼이 생깁니까? 부족하니까. 왜 부족해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제한돼 버리니까 충분할 수가 없죠. 다치니까.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이라는 영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란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이 만물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출현이 있었던 거예요. 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죄가 들어온 겁니다. 원죄.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봐야 돼. 그리스도가 삼직인 것처럼 사단이 한 일도 이 세 가지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일이 뭐냐?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 아래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집 나갔다는 말이 아니고요. 마귀 아래 있게 되는 거고 죄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 속에 들어온 인간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단 메시지가 우리 알다시피 영원 응답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 세 단어가 사실은 이 영적 구조를 새롭게 하는, 회복하는, 완성시키는 말입니다. 즉 영원은 위로부터 오잖아요. 사람 자체의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영원해요. 영원히 들어온 그것을 가리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만물에서 오는 거는 응답이 알 수 없어요.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새옹지마 들어보셨죠? 조언이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응답은 여기서 오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영원으로부터 오는 응답이라 그게 진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응답 그걸로 시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 시작도 또 다른 응답으로 갈 수 있고, 그 응답은 영원과 연결되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흐름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된 것이죠. 그럼 이런 속에서 불신자의 24는 이 24입니다. 닫혀있는 24예요. 갇혀있는 24예요. 아무리 24회를 해도 여기서 성공하고 돈 벌고, 제가 오늘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봤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원래 입양갑니다. 시리아 남자가 미국 백인 여성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백인 여성은 그 캐톨릭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의 아이를 원치 않는 거예요. 임신을 이미 했는데. 그래서 그 부모가 절대로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바람에 아이를 낳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입양시킨 거예요. 근데 입양을 시킬 때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대학을 졸업한 그 부모가 있는 데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입양 기관에 얘기를 한 거예요. 해당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나타났는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였어요. 이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입양을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아이를 원하는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조건을 하나 받았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를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겠다는 조건 각서를 받고는 입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양부, 그 아버지, 시리아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요, 굉장히 가득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시리아 아버지가, 친부가 꼭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안 보겠다고 거절했어요. 어렸을 때는 친구에게 늘 얘기할 때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종종 했어요. 근데 성공한 이후에는 말을 달리 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던 그 조건이 부모님이 날 버렸던 그것이 나에게는 큰 자양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굉장히 대단히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해결의 답이 돈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많은 영적 세계를 들어갔어요. 인도에 가가지고 명상 배우고 사람에 대한 연구하고, 그렇게 연구한 게 사실은 제품에도 많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인간을 연구하니까 복잡할수록 안 된다. 간단해야 된다. 그래서 애플도 버튼이 하나밖에 딱 없잖아요. 이 24를 하는 거예요. 이 24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24를 해도 이 24를 하는 겁니다. 위에가 닫혀있는, 막혀있는. 또 24를 합니다. 그러니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24를 할수록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한계가 오죠. 이러다가 예컨대 그런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24를 넘어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뚫어내는. 그럼 누구 만납니까? 이 영적 세계 만나거든요. 결국은 사단 충만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지배되는 영적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됐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파워, 탤런트, 미션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헤블리를 찾아낸 사람들. 그러나 스론리는 닫혀 있는 거죠. 보호자의 세계는 닫혀 있는 거죠. 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24는 이게 다르단 말씀이에요. 이 24가 아니라 이 24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24만 찾아버리면 그럼 뭐가 나오냐? 25의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혼으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 영적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열려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 구조처럼 영원히 25로 들어오고 그 25로 들어온 24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24를 하는 것은 불신자의 24와 똑같은 24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24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뚫어버리면, 이게 뚫리면 이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24는 또 25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고 영혼과 연결되는 시간표가 위의 세계를 향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24를 찾은 사람에게는 그 앞에 시간표에 25의 시간이 오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영혼의 시간표와 만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이 요 흐름을 탔던 겁니다. 예컨대 요셉이 왕 만나가지고 답 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 25라는 거는 자기 머리 구조 속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24가 있었기 때문에 그 24는 노예로 가는데도 24는 변함이 없었던 거죠. 감옥에 가도 24는 변함이 없었던 거죠. 왕 만나도 24는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는 모든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스케줄이었던 거죠. 그러니 왕을 만나는 시간은 생각지 못했던 25의 시간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전 세계에다가 쌀을 팔아가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세계복음화에 영원과 관계되는 시간이 왔단 말씀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그랬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가능한 메시지가 열려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영의 시간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누리기만 시작한다면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WRC 메시지가 뭐예요?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 그럼 영원 응답의 시작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24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이 24가 아니라 24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정은 뭐가 되겠어요? 25라는 과정이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끝은 뭐겠습니까? 영원과 연결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 나와지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리더 메시지에서 서론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확인하고 결단해야 된다 하면서 뭔 질문을 주셨냐면요, 내가 과연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과연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보세요 이렇게 되고요,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불신앙이 되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절대 할 수 없죠. 왜? 이 24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망대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의 구조는 열려 있는데 망대는 안 바뀌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할 수 없는 망대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24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가 맞습니까? 그건 틀림없죠. 그죠?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단 말씀이에요. 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발견되면, 그 발견된 눈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찾아진, 이 뚫려진 이 흐름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망대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요? 이미 다른 망대가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있으니까. 각각 가지고 있는 망대가, 뭐 우리 수연이 수진이도요 벌써 다른 망대 세워져 있더라고요. 초등신 학원생인데.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다른 망대 세워집니까? 어디? 이미 들어와 있는데요. 배경을 타고 들어와 있고, 가문을 타고 들어와 있고, 지영적 배경을 타고 들어와 있는데요.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망대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이 망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만물 속에 있는 이 망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던 그 망대, 여호와의 보호자의 망대. 여기서는 뭘 해도 늘 담이 되고 벽이 되고 골목이 되고 부딪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저는 생판 처음 가는 도시에 가면 이 망대를 찾아가길 즐겨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래서 높은 산에, 대부분 이제 전망대가 없는 곳은 높은 산이 좋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요, 쫙 보여요. 전에 러시아에 갔을 때도 높은 산에 가가지고 보니까요, 아, 저기가 교회 있는 지역이구나. 아, 저기가 신학원 하는 곳이구나. 표가 나요. 경주에 여러분 높은 곳 어디 있어요? 경주에 망대 혹시 있던가요? 경주에 망대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 이렇게 오시면 제가 어디로 모시고 가냐면 금장대 데리고 가요. 금장대. 그나마 금장대에서 봐야 좀 이렇게 조금 높은 건물이 없어요, 경주에는. 그래서 금장대에서 이렇게 저기 보면 제가 이렇게 쭉 알려주면서 한빛병원 찾아보라 그래요. 그러면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빛병원 보이거든요. 금장대에서 보면 저희가 한빛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왕궁이 있었던 건물은 저기입니다. 옛날에 뭐가 있던 데는 저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빛병원 있는 자리가 어떤 곳입니다. 확연하게 딱 보이죠. 위에서 보면 강이 있고 산이 있고, 경주가 얼마나 요새냐면요, 뺑 둘러 산이에요. 그리고 요자로다가 천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이 있는 거예요. 천의 요새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도시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망대를 바꿔야 돼요. 여호와의 보호자의 망대로. 이 망대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바꾸는 길이 뭐냐? 기도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기도가 뭔지 알아야 되죠. 기도가. 제가 이걸 자꾸 묻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화살표가 이게 맞죠? 이거는요. 이건 종교예요. 이건 종교고, 이건 복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화살표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기도는 화살표가 1번이 될까요? 2번이 될까요? 제가 이거 묻거든요. 다민족 해외 사명자한테도 물어봐요. 2번이라고 대답하는 분들 많아요. 종교기도. 2번 기도는 종교기도예요. 기도를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것이 담기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2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 담긴 것이, 아까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아래로 그리고 위로 또 그린 거예요.
구원이 또 이거라면 2번은 없습니까? 어디?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순서가 있는 거죠. 은혜가 먼저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담겨야 되는 거죠. 그게 담기면 이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요? 전도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전도는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1번 전도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1번 전도를 모르니까 내가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뭐라고 해야 되지 하는 2번 전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가 부담스럽고 헷갈리고 답답하고 이런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에다가 그릇을 받쳐놓는 거 아니에요.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것들을 찾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에서 과연 또 2번은 없겠냐고요. 있거든요. 1번이 찾아지면 2번이 보이는 거죠. 찾아지는 것이고요. 계속 봅시다. 네, 그러면 기도는 뭐냐?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이번 메시지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기도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요 흐름이다 그 말이에요. 요 흐름이 내려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2번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1번이 되면 2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보좌의 빛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237 5천 종족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로 움직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이 3가지로 말씀 주셨어요. 그럼 이 기도를 발견하고 이 기도를 누려야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게 정확한 언약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언약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 여기서 언약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보호자의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필요한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쪽으로 못 가는 이유가 뭐냐? 벽이 있어요. 시작이 늘 틀리기 때문에, 시작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응답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어디에 걸리냐? 실컷 잘 지내다 문제턱 만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시험 오고 갈등 오면 여지없이 턱 넘어져.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이 있는데 이쪽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갈등 올 때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답이라는 거예요. 시험, 갈등, 문제를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가 그게 나라는 거예요. 시험, 갈등,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게 내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응답이 와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문제, 시험, 갈등이 왔는데 저 뒤에 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겨지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셨어요. 우리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죄 있다 여기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문제, 시험, 갈등이 오는데 이거를 문제로 봐버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시험으로 봐버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갈등으로 봐버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이 은혜예요. 그 제게는 참,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암 왔잖아요. 한 번도 제가 암 환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정말 은혜예요. 내가 요즘 암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암 치료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뭐, 그래서 저한테 암 치료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냐 근데 난 없었어요. 왜 몸이 안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그러면 정확한 언약이 언제 잡혀지느냐? 지금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문제, 시험,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언약이 잡히는 방향이 되기도 하고 빠져들어 늪이 되는 방향이 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금 잡히고 예배할 때 잡히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잡힌다. 그게 본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가 중요하다. 이게 올해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매일, 매시, 매사가 중요하다. 하나님 주신 걸로 5가지에 집중하면 된다.
다섯 집중의 첫 번째는 40일 집중.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하신 것처럼 40일 집중. 그러면 그 40일 집중이 개인의 열흘 집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매일 집중, 매시 집중, 매사 집중. 이 다섯 가지예요. 40일 집중, 열흘 집중, 매일, 매시, 매사 집중. 요 다섯 집중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때 언약이 가면 갈수록 정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응답의 시작 과정 끝을 놓고는 다섯 가지를 빨리, 네 가지를 답을 가져가야 된다. 내가 과연 세계복음 알 수 있는가? 네 가지 답을 가져가야 되는데 망대를 바꾸면 두 번째 뭐가 바뀌어집니까? 각인이 바뀌어지고 뿌리가 바뀌어지고 체질이 바뀌어진다. 망대를 바꾸는 열쇠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7가지 망대로, 각인을 바꾸는 것은 7이 여정으로, 뿌리를 바꾸는 것은 7 이정표로.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배경을 가지고 따라왔던 이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가정 가문의 영적 배경을 따른 운명, 지역에 따른 영적 배경,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각인 바꾸는 길은 300%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300%가 뭐예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는 제일 먼저 이야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이게 300%라고 보고요. 또 나에게, 내게 임하면 현장에 임하면 후대와 미래를 놓고까지 300%. 또 내 과거, 현재, 미래, 이것도 다 300%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인이 바뀐 만큼 치유가 되고, 사단이 세운 17군데의 망대를 바꾸면 뿌리가 바뀌는 만큼 열매를 맺고, 그러면 이 운명을 바꾸는 CVDIP가 찾아지면서 3시대 주역으로서는 체질이 다른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체질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시게 하셨던 그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RC 메시지는 4가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망대를 바꾸고,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이걸 집회 메시지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영적 구조가 마치 이렇게 보여졌어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만 바꾸면 그리스도의 삼직이 회복되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이걸 놓고 영원응답의 시작은 24라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요 망대가 아니라 24를 바꾸는 24의 망대를 세우는 거다 그랬어요. 24가 뭐라 그랬죠?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메시지 했습니다. 24를 가리켜서 5가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을 24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3오늘이었죠. 말씀, 기도, 전도. 3오늘이 계속되니까 3 흐름을 찾게 되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요 속에 나와 나의 현장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고, 세계의 복음화를 놓고 나는 어느 정도 와 있는가, 특히 한 나라가 있으면 더 좋겠고, 요게 24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로다가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다시 PPT를 주세요. 그래서 영원응답의 시작은 24라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만나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25라는 여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응답의 끝이라는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이정표가 서게 된다 그랬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지나갈게요. 24라는 말은 오직, 25라는 것은
유일성. 그러니까 25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직을 갖고 있으면 유일한 게 나와져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것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하시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재창조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24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25는 기다림, 영혼은요. 처음 들으세요, 다? 처음 듣는 메시지예요? 24 누림, 25 기다림, 영혼, 요 영혼을 놓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사실 도전이라는 거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의 시간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전은 이 영혼을 본 도전을 하라 그 말이거든요. 끝을 본 도전을 하라 그 말이거든요. 24는 보좌의 것을 찾고 누리는 겁니다. 아까 이걸 말씀했던 보좌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게 끌어당겨 들어오는 그 24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25는 뭐라 하던가요? 25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24로 하나님의 보좌를 나는 비록 여기 있으나 위의 것을 누리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상징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25는 그럼 영혼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바디로 가도 된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도움 안 된다. 그 도움이 도움 되더냐 그거예요. 그 도움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세 가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그 도움이 도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화 있을진저. 애굽의 기병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왜? 이스라엘은 애굽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도움으로 살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을 사람인데 그거 안 구하고. 성경에서 항상 히스기야 왕이 이 보좌의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침범해오는 그 군사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 아수르로 인해서 군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다 끊고 위를 향할 때, 전쟁을 임하게 하겠다는 문서를 앞에 두고 선전 포고문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노바디. 왜? 우리는 남은 자. 어디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은, 그리스도는, 복음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고 재앙을 막는 진리가 되고 또 하나 빛을 전달하는 생명이 된다. 이번에는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가면 기도로 300%를 누릴 수 있다. 매일, 매시, 매사. 이거는 복잡하니까 좀 넘어갈게요. 333으로 3의식, 300%. 333이라는 건 3세팅, 3응답, 3집중, 3세팅, 3응답 말하는 것이고, 3의식은 기도를 의식해야 되고 호흡을 의식해야 되고 의미를 의식해야 된다.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그 사람 왜 만나지? 의미를 가져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그러면 남은 자를 넘어서 순례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nothing으로 한다. 물어보십시다. 인생이 관광입니까? 순례입니까? 그래도 우리 조금 살았잖아요. 그래도 30은 다 넘었잖아요. 우리. 인생이 순례입니까? 관광입니까? 안 살아보셨어요? 관광 같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관광이에요. 순례는요.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보기 싫다고 안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옷차림이 다릅니다. 관광객은요. 뽀대나는 옷이에요. 순례자는요. 폼나는 옷 입었다는 죽습니다. 일단 순례길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돼요. 옷차림이 달라요. 그리고 보는 것도 다릅니다. 관광객은요. 밖을 봐요. 구경하는 거니까. 순례자는요. 자기 속을 쳐다봐요. 내면을 봐요. 보는 게 다릅니다.
인생은 관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김지혜 선생님 요번에 또 재발해가지고 수술을 또 오늘 퇴원했다면서요. 그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김지혜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 선생님이 그릇이 훨씬 큰가 보다 그랬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허락해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 허락해 오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준비하신 게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죠? 평탄한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똑같은 눈으로 보면 돼요. 요셉을 일반적인 눈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면요, 망한 사람이에요. 아니 집에서 형들이 시험 줘가지고는 결국은 동생을 팔아놓은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망할 가정이지.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예상치 못한 일에는 예상치 않은 답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례자는 아무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유일성의 비밀과 유일성의 과정과 유일성의 지속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업에도 300%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재창조, 남은 자 순례자를 넘어서 정복자가 된다. 그러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body nothing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everybody everything으로 가게 된다. 그 일에 재창조의 비밀과 목표와 랜드마크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미래 300% 3시대가 나온다 하는 말씀까지 주어졌어요. 이걸 놓고 보셔요. 우리의 배경은 보좌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 24예요. 그럼 우리의 응답은 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참된 성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참된 성공입니다. 그게 1장 28절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폐회배 때 세 가지 주셨는데 서밋 기도를 시작해라. 서밋 기도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의 망대, 24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 기도. 그러면 25의 서밋 전도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서밋의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표 같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눈을 조금만 떠서 보면요, 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어제까지 이분들 포함해서 해외 사명자 집중훈련을 하고 왔거든요. 저는 해외 사명자 집중훈련하면서 이게 요대로 요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선교제일교회 제가 알기로 100명 안 되는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또 선교제일교회와 참여하는 우리 대경 237 RTC에 모여있는 교회들 다 합쳐도 100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이 10나라에서 온 50, 한 60명 됐어요. 그런 사명자들 불러놓고 해외 훈련을 시킨다? 입만을 꿰서도 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한 얘기로 뭐 자랑처럼 들리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오신 요 과정들을 보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선교 부스 만드는데 그 대경 237 RTC가 했던 거를 쭉 부스로 형성을 하는 일에 그 기획을 했거든요. 하면서 제게 뭐가 보였냐면, 대경 237 RTC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오신 과정들을 보니까 CVDIP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몇 안 되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WRC 참석을 시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마치고 또 집중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본부에 합숙훈련이 없어져 놓으니까 더 이상 훈련을 시킬 데가 없으니까 어디 훈련 있는 교회가 없나 찾다가 요르단, 이집트에서 온 분들도 오고, 저 필리핀에서 온 사명자도 오고, 베트남에서 온 사명자도 오고, 요 베이스를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니까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서밋 작품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작품 아니에요? 저는 영원한 작품으로 보여졌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 몇십 명 모이지도 않은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하나님이 제게 눈을 열어주시긴요, 엄청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내 교회로 몇 명 모이는 교인으로 할 수 없는 응답들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걸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24가 찾아지면 내 생각, 내 머리 구조 속에 없던 25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딱 맞는 일들이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 한빛 RUTC가 2006년도에 이런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때만 해도 장로님들이 그냥 언약의 말씀으로만 여겼지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야 될까 몰랐잖아요. 근데 언약을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그 정확하게 잡은 언약 속에 하나님이 차근차근 일 허락하신 것이 무속인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다민족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해외 사명자 집중훈련을 사실은 여기서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 시작하다가 대구로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베이스로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가 모아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적은 일들 같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 허락하시겠냐고요. 많게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또 사람들이 볼만한 일들이 일어나면 다 감동받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 많이 오겠죠. 그러나 그걸 보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이 구석구석에서 허락하셔서 많은 일들을 허락하신 것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개인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와 있는데 못 보고 있는 바람에 그 중요한 의미들을 못 찾아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는 눈만 갖추면 적은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들어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응답입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 저는 이번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이 어떤 시간표에 나왔었나를 생각해 봤어요. 과연 영원 응답을 시작한다? 영원 응답의 과정을 말한다? 영원 응답의 끝을 놓고 그 유명한 설교가나 그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들 제가 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 중에는 이런 단어가 나온 메시지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말씀을 듣습니까?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한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러니까요, 사라는 웃었어요. 안 맞거든 자기랑. 나이가 100세에 가까운데 자식이란 하고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받은 말씀을 여러분 받은 그대로 붙잡고 언약으로 확인하시고 그 받은 말씀에 맞는 망대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나의 망대로 바꾸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태생적으로 창세기 3장으로 세운 망대가 내 망대가 되어 있어서 나 중심으로 보지 못하면 안 보이고 내게서 확인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고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응답으로 보지 못하는 창세기 3장의 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내 망대를 바꿉니다. 이 말씀으로 보는 눈을 바꾸고 이 말씀으로 누리는 기도를 바꾸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망대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24, 그 25, 그 영혼의 시간표를 향해 가는 저희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